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인간의 생명도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60을 넘으시면은 장수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요즘은 이제 60세 되면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80세, 90세까지도 충분히 많이들 사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중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불치병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하죠. 그래서 생명 연장을 신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생명 연장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그 주인공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더 보너스로 얻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이어야 될 15년의 삶이 히스기야의 삶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상 그에게 축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연장받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좀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병 들었다 함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병이 들었다가 나은 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2절의 첫 단어가 뭐죠?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해 그림자를 뒤로 이제 10도 물러가게 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병이 나은 후에 바벨론 왕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낸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많은 선물을 보냈을까요? 평소에 히스기야 왕과 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나 기뻐서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선물을 보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 바벨론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보다 더 강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눈치 보고 이렇게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비록 나라는 참 작은데 희한하게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나라, 뭔가 이렇게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더 확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핑계로 이제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오자 이제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그 사신들에게 이제 낱낱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게 상당히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 안을 샅샅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한 일을 마치 자랑하듯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나오는 것은 100% 안 좋은 내용입니다. 모든 소유와 그 보물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 몇몇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 얼핏 봐서는 도대체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지금 혼나야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지금 손님이 왔어요. 사신단이 왔고 그들에게 창고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죠.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너의 자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엄청난 내용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왜 혼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역대하 3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은데요,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하셨을까요? 시험할 만한 지금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앞에 있는 32장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생명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버린 겁니다. 내가 얘를 믿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더니 딱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두 가지 이유에서 히스기야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당시 최강대국인 이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대로 이기는 게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주 조그만 나라인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세계 최강대국인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3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난 후에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주목하게 된 거죠. 도대체 저 조그만 나라가 무슨 힘이 있길래 저런 엄청난 일을 벌였느냐 하면서 지금 다들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히스기야에게 수많은 예물과 보물들을 이제 선물로 보낸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한 그 수많은 보물들이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이때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물들을 자랑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일체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의 공로이냐, 내가 잘나서 남유다가 전투력이 강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던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자신의 공로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마땅히 히스기야는 이 모든 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인한 것임을 분명히 사신들 앞에서 이야기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을 바벨론 사자들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찬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그런 도둑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히스기야가 정말 잘나서 남유다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대하 32장 25절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결코 째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예, 우리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결혼해서 살고 계신데 내가 남편이나 아내와 살아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과 살아주는 겁니까? 네,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저기서 두 분이 신랑을 보내신 것 같은데, 내가 살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와 살아주고 있다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해야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도 이제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 후임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임병들에게 잘해주면은 꼭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 고참들이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꼭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어느 순간 꼭 기어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슬슬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을 아무리 친하고 잘해준다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넘어오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쉬울 때는 막 매달리고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데 우리가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먹고 살만해지면, 삶이 평안하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결과들이 뭐 나도 조금 노력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니까 나도 뭐 좀 누릴만 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또 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게 있는 것 마냥 우리가 따지곤 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은혜와 모든 축복과 그런 모든 많은 감사할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 마냥,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수많은 은혜들은 결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푸시는 것들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 도둑질이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또 챙긴다면 그것은 영광 도둑질이 될 수 있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둑질 안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잘 돌리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향해 책망하신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이제 보여줬잖아요.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수많은 보물들과 좋은 무기들을 그 사신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남유다가 너희들과 동맹을 맺기에 충분한 나라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의도를 히스기야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너희들 잘 왔어. 자, 봐봐. 내가 이만한 부와 무기를 갖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동맹을 맺기에 충분한 그런 나라야, 그런 왕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이사야 39장을 보시면 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왜 기뻐했을까요?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자신과 동맹을 맺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와 또 그런 전투력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과시하고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 연장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또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아스르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겼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혹적인 손길이 다가오자 그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이 손을 잡으면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이 손만 잡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평화는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삶을 생명 연장이라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런 의도를 단번에 눈치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꾸짖으시고, 네가 지금 보여준 그 모든 보물들을 다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너의 자손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테스트에서도 걸렸듯이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을 받기 전과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게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대답입니까? 지금 자신의 나라와 또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과 벌을 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사는 날, 그때는 태평성대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왕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다행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좀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교하잖아요. 왜 마라톤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시작과 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할 때 1등으로 출발했던 선수가 결승전에서도 1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중간 지점에서 1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결승전에서는 뒤로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19절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저렇게 자기만 살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져요. 21절에서 모든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기록할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가 꽤 괜찮은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일들로 나열을 했지만 저 사건 이후로 히스기야의 삶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보여줄 게 없었던 것이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히스기야는 성경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바엔 15년을 연장 안 받는 게 나았어요. 생명 연장 후에 얻은 거라고는 안 좋은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그렇잖아요. 히스기야가 정말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그렇게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왕이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요시아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선왕 중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우상을 없애버린 왕이었어요. 11조를 부활시키고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8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랬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픈 거죠. 그리고 그렇기에 히스기야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조차 이랬는데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한테 이만한 칭찬 받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의 끝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라서 참 이제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참 존경했던 목사님들, 많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끝이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끝이 이제 안 좋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열심히 목회하시고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희한하게 꼭 말년에 가면은 돈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찬성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자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확 얼음판이 깨질 듯한,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유혹과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니까 이찬성 목사님이 구설수가 없으시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려나가고예요. 이게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사냥꾼이 사냥할 때 그 사냥 목표물을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래서 짐승을 잡으려면 그 짐승에서 눈을 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눈을 팔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단어가 능동진행형인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잊어버리고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한 걸 자꾸 기억하니까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내가 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은 그런 것들, 과거의 것들로 인해서 계속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과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지금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을 살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가셨나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셨습니까? 과거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축복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그렇죠?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아버지 왕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2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므낫세가 12살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 인해서, 이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돼요. 그런데 그 므낫세의 그 다시 아들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걸 다 되돌려 놨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읽게 했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열왕기하 23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지금 므낫세 왕의 한 짓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 그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남유다의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람의 축복, 직장의 축복, 수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축복이 더 큰 그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그 축복이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인해 잘못될 수 있죠. 사람으로 인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나 하나 잘 되라고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심으로써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